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9월 예나 마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죠.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 우리 영상을 보고 이어서 전사님이 설교를 할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으로 끌고 갔어요. 빌라도가 그 사람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백성들은 크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에게 세 번째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들의 요구대로 재판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계획에 따르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함께 받는 두 사람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스스로 왕이라더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죄를 모두 쏟으셨어요.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나지막히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 깜깜해졌습니다. 또 땅이 흔들렸죠? 밝아졌습니다. 더 놀라웠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여러분들 휘장은 집에 있는 그런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휘장은 높이가 15m예요. 그리고 두께가 10cm예요.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휘장이 찢어진 것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거였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거였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정결하지 못하면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을까?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이 상징적인 물건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약속의 증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우를 부르셔서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들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을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꿈을 꾸셨어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꿈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던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계속 외치잖아요. 성경에 그 예언서들이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전사님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속상할 때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죠. 용서하고 내 자녀를 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성소와 지성소와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다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엄마에게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서?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을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어린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였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아주 중요했지.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온 백성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 한 번에 드린 그 제사,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은,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다 그 죄로부터 해결받았어요. 그럼 이제 막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단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까 우리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게요 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도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두려워서 다 엎드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 예담 아동부 친구들 그런 언약의 백성,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